하나님의 선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전에 얘기는 뭐였냐면 그치지 않는 고통 9장 1절에서 5절에서 했던 얘기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나도 죄인 취급을 받고 나가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이유입니다. 그거 못 견디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잘하는데 이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하고 내가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됐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 동족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과연 내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그럴 때 아나데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주. 저주를 네가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싫은 얘기하면 나도 같이 싫어하면 돼요. 근데 싫어하고 싶은데 싫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이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덜 때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내 애니까 망정이지. 내 말 안 듣는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게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니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어짐을 내가 모두 감당하겠다. 저 사람을 죄 지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거든요. 됐어요? 그것도 이게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 아니 무슨 소리?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끊어지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됐죠? 저주받은 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세 번째 무지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줍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됐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친구도 그래요. 그래도 이번 주에 온 게 참 기적이에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판단을 해보건데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하고 얘기한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화를 걸든지 밥을 먹이든지 해서 다음 주에 데려와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더 열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거기는 지금 들려지는 대로 듣고 여기는 더 듣고 싶어서 듣고. 그러니까 결과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해도 받는 분량은 이게 포도원의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우리 집사람은 요새 저한테 그걸 계속 물어봐요. 이게 왜 공평이냐. 9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거든요.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 줬냐?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주면 감당 못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얘기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면 정말 달라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세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끊임을 받고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받는 것만큼만 받는 게 율법이었는데 은혜에서는 값 없이 받는 것이 훨씬 많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러다 로마서 10번을 해도 다 읽고 듣겠어. 다. 이거 지금 3번 지난주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줘야 그게 공평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6절부터 13절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얘기할 때 바울의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고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똑같이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해도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싫다.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율법에서 못 나오는데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한테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만 구원해달라. 처음에는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설교 안 듣고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이뻐요, 미워요? 그러니까 미운 동안에는 남편은 끝까지 같이 가요. 이렇게. 아셨어요? 할인이를 때리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네? 때리면? 응. 부인이. 이쁘죠. 제가 때릴 거 되실 때.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인데 핍박하는 사람이 장래를 걱정합니다.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핍박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여기 있는데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복 받을 자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구원은 개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 안에 있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집단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교회는 예그린 교회가 같이 갑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 땅에서는 큰 거를 좋아해요. 뭐 좋은 사람 거기 맞으면 가는 게 좋고 돈을 많이 벌기를 좋아합니다. 아까 그 친구가 한 1년 사이에 10,000불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등록금 낼 거예요. 시립대는 등록금이 뭐 1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서울 시립대 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웬만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 10,000불을 모아서 뭐 하나. 물론 학교 가서 등록금을 낼 건데 영어를 좀 덜 배웠고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등록을 하고 잡을 잡아도 그 한계에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뭐지?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했던 것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집단적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안에도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피골이 상접한데 여기도 피골이 밥을 두 끼밖에 못 먹나 봐요. 잘 챙겨줘요. 나는 4끼 먹고 여기 2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백호는 줘도 안 먹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자, 다시. 지금 이 복에 대한 해석이 난 진짜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3번째 얘기하는데 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는 듣고 아닌 거는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이고 원치 않는 거는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결코 못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취해야 될 것. 지금 어렵고 힘들죠. 그죠? 아마 머리 털나고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일 거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학을 해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응?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이 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이다, 개별적이다, 부분적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9장 7절에 낳아놓고 지명하여 넌 내 아들이다. 항상 언약이 있고 언약의 후손이 태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복되시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더라도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적으로나 뭐든 여러 가지 이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지? 근데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몇십 명의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불행한 거고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30명이다. 이제는 오지만 올 듯 말 듯.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에 대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까? 그대 일을 그대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참. 그대의 일을 그대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지금? 아유 참 대답도 잘 나오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대들도 없어요. 아셨어요? 네. 근데 이게 많을수록 선택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응?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면 단체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이것이 아닐 뿐이지
예, 그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사무엘을 불렀는데 엘리가 집에서 자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셨어요? 정신이 버떡버떡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 14절에서 18절 얘기를 했는데 택정했다. 선택은 사명적인 것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에 있다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쓰시겠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넘어섭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게 바울이 관심이 더 갔는데 이제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겼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내가 뭐를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라고 가 있으면 벌써 거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아직도 이 페이퍼가 아직도 기도 제목입니까? 이제 좀 지나갔어요? 그래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겠다는 뜻이지 구원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내야 하는데도 죽기 전에 되면 다들 오락가락해요. 그 쓰임의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50%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70%, 80%가 오락가락한다니까요. 성령 체험을 하면 50%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안 하면 구원받은 자들도 justification, 예? 그래서 이 50% 성화되어지는 이 50%를 못 넘어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줘야 돼요. 내가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까? 둘 다요. 그러고 싶지. 거기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힘들어요. 알았어요? 예. 그래도 힘든데 예. 이렇게 피곤에 항잡해서 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 먹여요. 밥 먹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자, 다시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택정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택하서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이끄신다. 일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말씀을 한 번 들으면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그대는 지난주는 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2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슬람이 한 15%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위에 2위. 종교 비율에 대해서 27%, 10%가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출산이요. 출산. 애를 많이 낳는 애를. 네? 근데 우리는 하나 가지고도 버둥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아예 결혼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셨어요?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 안 하고 살든지, 결혼하면서 바뀌어 나가든지. 네? 남편이 최고예요, 지금. 이 교회 와보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존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싱겁거든요. 아시겠어요? 어른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뀌든지 그분들이 바뀌든지. 예.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기존, 뭐 여기도 기존 교회죠. 기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를 비슷하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안 튀어도 안 되고 이렇게 어느 테두리에서 쭉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이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예? 뭐 톡 튀어야지 이게 들리거든요. 아니 학교에서 뭐 대학 서울시립대 정도 다니고 뭐 한 10% 안에 들고 그 뭐하러 오겠어요 여기? 안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교회가 교회에 대한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을 세상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툴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아닌 질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불공평, 유기, 켈빈의 유기설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 안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 고아원에 있을 때 고아가 그대로 자라는 것, 네. 이게 불공평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불렀을 때는 그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십니까?가 이렇게 되면 유기,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아니면 불공평에 가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줬다면 하나님이 배고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앞에 부르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됐어요? 가다가 하나님 불러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 그래, 그만 살자. 애기를 불러갔어요. 애기, 하연이를. 어때요? 하선이를 불러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돼요. 아셨어요? 여기는 처음에 그랬어요. 배꼽 불러간다니까. 아, 이게 너무 좋대. 전에 있던 교회는 애가 병원에서 너무 아프대. 누가 더 아파요? 그랬더니 아, 걔가 더 아프지 왜 내가 더 아프냐. 아니, 애가 더 아프지 왜 아빠인 내가 더 아프냐. 그분은 죽을 때까지도, 아니 죽을 때까지, 나하고 헤어질 때까지도, 내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가 더 아플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 애는 밖으로 나갑니다. 아셔요? 여러분이 아플 때,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 때 누가 더 배고프고 힘들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이 더 배고파요. 아셨어요? 그 불평등과 유기, 이 문제는 아주 클리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를 버려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느냐 쪽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주신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그리고 이게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10달란트 주면 10달란트 못 남깁니다. 10달란트 주면 5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다 받고도 50%도 못 남겨요. 그래서 만인구원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만인구원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지옥은 분명히 믿는데 천당을 믿기 때문이요. 지옥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천당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천당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고, 지옥은 가는 사람은 천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예. 배가 아직 덜 고픕니까? 너무 고픕니까?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없으면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말해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버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스스로 더 큰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현재적인 축복과 현재적인 예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현재적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에 대한 현재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감사하면 현재적인 심판이 현재적인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더니 어때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지겹고 힘들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햇볕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심판 속에서 현재적인 축복을 택하십시오. 현재적인 구원을 택하면 이건 마음 하나도 안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였는데 이 먹고 넘치는 게 차고 넘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뿐이고 먹고 싶은 만큼을 못 먹을 뿐이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네? 그래서 애는 굶기면 안 돼요, 쟤는. 그래서 심판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악해집니다. 현재적인 심판을 인정하고 행하며 그 후에는 더 악해집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을 해도 계속 악해지면, 그리고 강팍해지면 은혜로 인한 강팍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출애굽이 되는데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함이 더 강팍해짐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는 계속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계속 악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심판은 구원이다? 저주다? 구원이다. 됐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다. 아멘?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내가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예정이 아니고 내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가 예정이 아니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장 8장을 모르면 이 예정을 몰라요. 7장 8장에서 얘기하는 7장 8장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자, 새벽기도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 로마서는 10번을 들어도 근데 이 로마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33절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가 안 안아주면 낑낑대어 죽어요. 그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도 집에 가서는 내 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죽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밖에서 나가지 않으면 매 순간 매번 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가도 보세요. 이게 듣는 사람들이 처음엔 좋다고 듣지만 7장 8장 지나니까 안 오잖아요. 반 정도 안 오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원고를 한 번도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얘기했겠어요? 아시겠어요? 적어도 그거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설교해도 그 말씀은 당신에 대한 얘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의 예정이 공평치 못한 이유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요. 밀턴의 신락원에서는 구원받은 자, 감사, 찬송,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이를 갈고 내가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느부갓네살, 이집트에서 이 토기장이 멋대로 빚는 것. 인간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잖아요.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빚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잖아요. 근데 왜 나를 백자로 구웠어? 왜 난 고려청자야? 왜 나는 질그릇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고려청자 안에다가 오물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오물 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다 금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제 밤일했어요? 오늘 아침 봉사. 아침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졸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는 한 3분의 1, 4분의 1이 밤미일하고 와요. 근데 눈이 더 또릿또릿해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밤미일했는데 남은 안 했는데. 근데 물론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침이라고 와서 비리비리 되잖아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거는 어쨌든 집에 당하는 거예요. 내 육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 선택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매 순간순간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냐 지느냐. 그러니까 10개를 받고 아까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10,000불을 벌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불을 벌어도 100,000불을 번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10,000불을 벌어도 5,000불이나 1,000불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킬 거거든요. 지금 그게 축복이고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게 군대 가면 이렇게 해서 나가라 그래요. 수색대 같은 데 가면 그 오락가락하고 들으면 나가라 그런다고. 훈련이에요, 훈련.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고도의 훈련 받은 사람들을 못 막아요. 100명이 돼도 못 막는다고. 그래서 청와대가 뚫린 거고, 그래서 천안함이 피격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레여서 8명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친다고 하면 누구를 치겠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겉에서 아무리 건드려대도 그것은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안이 비어있거나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는 썩은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에 대한 종류로 따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빚었어?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네? 제 별명이 이티잖아요, 이티. 뭐 저렇게 생겼냐?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누구에게도 내가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비결을 만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은총이고요. 네, 너무 똑똑하면 덕이 없고 사랑이 없어지는데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 복, 내일 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고 영화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떨어져서 나사로에게 손 찍어서 물 한번 해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웃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대가 제일 잘 살거든요. 아니 아무리 눌러봐도 없어. 에? 그러면 나사로가 물 찍어달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질그릇이라도 무화가 담겨있으면 귀한 것이고 독약이 들어있으면 독약입니다. 절대가치와 상대가치에서 주인의 목적에는 절대가치, 비교할 때는 상대가치가 됩니다. 주인이 쓴다고 할 때는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으로 됐습니까? 쓰임받는 인생 되세요. 아시겠어요? 자, 목사도 있잖아요. 8명. 제가 한 사람을 쓴다 그러면 누구 쓰겠어요? 왜 나라고 못해요? 말을 못해. 자, 다시. 상대가치와 절대가치가 있는데, 응? 상대가치와 절대가치. 제발 상대적인 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쓰십니다. 이게 절대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을 거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지금은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얻었잖아요,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알아요? 옛날에는 매일 울어, 매일. 애기가, 민서가 자기 달라는 장난감 안 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요새는 안 울어? 두들겨 패? 때려? 엄마? 자, 다시요. 이 상대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저도 문득문득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내가 이 짓을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이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아셨어요? 이게 더 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새벽 예배 문을 왜 열어야 되나 이러면 그거는 벌써 망하고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쨌든 절대적인 가치 호세아와 고밀해서 아들 로암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창조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사랑이고 능동적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불평등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건드려대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나왔던 나중 나왔던 주영이를 꼬시던 그 연정이 정인이를 다음 주에 여기 데려오도록 그리고 정인이하고 같이 온 애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 미란이를 데려오던 업어주던 밥을 먹이던 걔는 안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아마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나는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나는 안 와도 걔는 와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도 이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깨끗이 쓸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남은 자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를 남겨둡니다. 흉년이 들어도 종자를 남겨두어야 되듯이 이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남은 자, 렘넌트 피플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인데도 바울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바울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고 그가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새로 누가 오면 다음에 반주자가 오면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뭐가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반주의 마지막이다라고 반주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설교해요. 이게 오늘 내 설교 마지막이다. 네? 그래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 남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 나와 택함 받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가야 될 길까지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작은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보내신 새로운 두 영혼들의 앞날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